주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으네. 예.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예.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하루살이의 대화예요.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 잔동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하는 말, 야 힘들어 죽겠어 빨리 내려와, 이렇게 코끼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말이 확 밟아 죽일까 보다. 그리고 개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던 하루살이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안 웃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지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세워진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맞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들 교회도 다 똑같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냐고요. 다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부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다 맞습니까? 10사람 있으면 10사람,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돼도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이렇지를 않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가르치는 가운데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에 관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사도가 맞다,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비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맞다 틀리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교회에다 편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뭘 썼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내용,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쓰는 것은 그만큼 사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한 복음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 이 헌금 문제 역시 또 그런 사도권과 연결되어서 이런 시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말씀 보았듯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바울 사도는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사도다 아니다. 또 혹은 생활비를 주든 안 주든 많게 주든 안 주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목사가 좋구나, 목사하면 좋겠다, 대접도 잘 받고 이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자기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거라면 잘할 수 있지만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복음 전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부득불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사명감에 자기가 하나님 부른 사명자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당신이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지금 제목을 제가 올렸잖아요. 사명자의 삶.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맞지, 선교사 당연히 사명자겠지, 바울사도 당연히 사명자가 맞지,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구나,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나같이 나이 많고 늙은이가 뭘 하겠노? 아니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은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책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고 직책만 달라요. 또 우리의 주신 삶에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똑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모든 게 다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만 하면 되냐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걸 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집에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설거지는 이건 거룩하지 않은 육신의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혼론성의 사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해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명자고, 그 사람의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설거지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좀 안 좋은 말은 골라서 할게. 어떤 사람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다 설거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 두고 하는데 내 팔자는 뭐야? 이러면서 설거지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세계를,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명이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명.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시집 갔는데 그 시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 좀 잘 사는 집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되어졌다고요. 그 사람은 사명이 뭐예요? 가난한 시집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남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못 다녔어. 이게 상처고, 이게 상처가 변해서 이제 사명감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자식만큼은 공부를 제대로 시킬 거야.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 흔한 화장품도 제대로 안 바르고, 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하지 사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화장도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이렇게 해서 전략하면서 자녀들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녀들 공부를 다 잘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도 다 어떤 사명감으로 살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누가 그렇게 돈도 이름도 없고 뭐 이렇게 높은 직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돈 벌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찌한지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사명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겠죠. 사명감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응? 왜 남의 나라 산 높은 산에 가서 힘들게 거기 가가지고 산에 가서 죽냐고 글쎄.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저 한라산 같은 데 올랐다 내려오지 뭐 하려고 글쎄 저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높은 그 산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냥 눈사태 만나서 죽고 막 그러냐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의 그 대화를 말하자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그렇게 고생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기를 딱 꽂고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 가장 희열을 느끼게 되고 가장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국위를 선양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겠죠? 저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것이 저 사람의 사명감이었구나. 그 일 때문에 생명을 건다니까. 생명을 걸어요. 그 산에 올라가다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뭔가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요? 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막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도 없는데.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뭔가는 사명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탁도 하고 교사들의 부탁도 종종 하는 말이죠. 제가 영국을 갔을 때에 영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아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 쭉 나오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아이의 적성을 정확히 잘 보고 얘가 계속 대학까지 가서 공부해서 어떤 연구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지도해 준대요. 그래서 사회로 내보낸대요. 그렇게 나간 그 사회인들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택시기사들도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만큼 이렇게 대우해 주는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제도가 잘 돼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이 랍비들, 선생님들이나 가정에서 이 아이가
12살 전에 이미 이 아이의 진로를 다 파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를 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후진과들하고 경쟁력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전문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대학을 할 때도 자기 기능 따라서 전문별로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과들이 있어서 너무 잘 된 것이죠. 정말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들 시대만 해도요, 사람 생각이 뭐냐 하면 거의 좋은 데 가서 뭐 서울법대, 고대법대, 뭐 이런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공직적으로 나가는 것을 다 선호했다고요. 지금은 많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쯤 되면 벌써 이 아이의 진로를, 이 아이 받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력이 안 되죠. 지금 시대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좀 여러분 세대도 그랬잖아요. 대학까지 나오고 나서도 다시 전공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시간적으로 처지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잘 발견해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분명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직업,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삶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주어진 기능, 여러분 주어진 삶이 성공해야죠.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성공해야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내 육신이 잘 되려고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 아주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재주를 기능을 가졌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은 능시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뿐만 아니에요.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에요. 아멘. 영생 얻는 거라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좀 시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
영원히 같이 만날 사람들. 아멘. 이 땅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니까.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네.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줄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이게 우리 다 사명자랄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사명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천원이 돼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빛을 받는 그 순간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헤매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주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께서는 야 지금 어디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도와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봤더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주 악랄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냐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를 해코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핍박자 바울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불렀어요? 그분을 구원한 것도 당연히 축복이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동안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시비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사명자인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라니까 사명자. 이 사명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받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 내 일생이 있다라는 이 사명감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명자의 삶이니까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예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자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멘.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만큼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만큼은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뭐 병게 한이고 상처가 되고 자랑스럽질 못해요. 좀 잘 살면 좀 먹기 힘주는데 좀 못 살면 그냥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삶이 무슨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이 땅에 사는 삶,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자기에 주어진 직업, 자기에 주어진 가정, 자기에 주어진 모든 삶들을 자랑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실제로 들었어요. 유명한 간증이라서 방송에도 뜬 간증인데요. 이러면 제가 잃어버렸어요. 한참 전에 들었는데, 이분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예요.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그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택시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가운데 많은 그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잘 나가는 무당을 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타고 가는 중에 전도해가지고 무당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육신적으로 잘 돼야지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명자들은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주눅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을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거나 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못 배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이렇지 않다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삶이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나요? 얼굴 잘난 거 자랑하고 사나요? 돈 있는 걸 자랑하고 살나요? 돈 있는 거 자랑하면 내놓으라 그럴까 자랑 못 하겠지만 어쨌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때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말씀이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사명자의 삶 뭐라고? 나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 사명자의 삶은 관심이 달라요. 사명의 삶은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이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가 딱 자기 모습 드러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관심은 아마 얼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은 세상에 인기 있는 아이돌의 관심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나요? 권력에 관심이 많나요? 예, 어떤 학문 연구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어떻게 하면 즐길까 쾌락에 관심이 많은가요? 잘 보세요. 지금 내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런 관심은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사명자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관심은 전부 육신적인 게 있습니다. 어쩌든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 잘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잘 돼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공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줄 믿으세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축복이 오히려 내 신앙을 실족케 할 수 있어요. 일 년 동안 살아온 걸 쭉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서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해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전해봤는지, 1년 내내 지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1년 내내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멸망하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연말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울었지만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기억이 있나요?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요?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보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거는 정말 다시 말합니다만은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어떤 특별한 전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예. 그 일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뭔가 우신에 잘 돼서만 아니라 내가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사명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TV에서 아주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퀴즈 하는 거거든요. 퀴즈. 예. 저는 퀴즈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나와서 퀴즈하는 것도 같이 풀어봅니다. 같이 풀어봐. 예. 그래서 몇 번 만에 떨어지나도 본다고요. 예. 제가 얘기했죠. 1대 100은 제가 제일 한 번도 찬스 안 쓰고 7단계까지 갔다고. 찬스까지 쓰면 5천만 원 탈 수도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학생들 퀴즈하는 것, 예, 골든 거 있잖아요. 종 울리는 거. 그거는, 예, 쭉, 예, 풀어보면 재밌어요. 퀴즈 대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여학생인데 있잖아요. 49분 문제 가서 틀렸는데 아는데도 틀렸어. 아, 진짜 내가 아깝더라고. 그럼 49분 문제 들면 종치는 문제까지 하는데 49분 문제인데 자기가 아는 문제인데 써놓고 아는 문제인데 예, 틀리더라고. 근데 걔가 한 이야기가 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더라고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 이 일을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사는 삶을 그저 육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볼 때에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뭔가 좀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예, 그런 거 잘하면 좋지요. 다 잘하면 좋은데, 예, 뭐 나에게 다 잘하면 다 좋고, 예, 교회 다 잘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걸 넘어서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든 안 믿든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내 자신도 그런 모습 보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미 모두 다 받았는데 예수 안에 예수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신랑 되셔서 나와 함께 사는 이 세계는 정말 행복한 세계, 축복의 세계인데 이제 우리의 생애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인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게 전부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우리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돼요. 지금 제 간증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이 얘기할 수 있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손자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이런 얘기하고 자기 삶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다 듣고 그 대화도 해요. 그런데 항상 관심은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니까 해야 되고 성도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아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교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옷걸이 하나를 사러 철물점에 갔어요. 철물점이 여기 옆에 가거든요. 근데 철물점 아주머니가 아주 얌전해요. 착하고 친절해요. 물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언제나 보면 100원어치 사도 200원어치 사도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안 팔고 조그만 거 사 그러면 귀찮은 듯이 말하고 그러거든요. 이분 너무너무 친절해. 그래서 언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옆에 있으면서도 안 나와. 근데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봐서 또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살아가가지고 이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난 관심이 좀 거기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옷걸이를 주는데 뭐지요? 기스가 나지. 부러져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신상훈 주사가 그거 저기 다 했는데 신주사가 이거 깨졌는데요? 그래? 알았어. 아주 바꿔왔어. 또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근데 바쁜지 그냥 꺼내주고 씩 들어가더라고. 난 망설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좀 읽어보실래요? 21절까지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어른들은 또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과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로 뭐라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구원 복음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자처럼 살고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처럼 살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아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이렇게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일, 설거지하는 일, 직장생활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후에는 이런 자의 삶에 대한 축복에 관한 상급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 잘 와야 상 받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또 수지가 받을 겁니다.